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패스코시에 있는 리버뷰 한인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좌우되죠. 재벌의 2세들은 그야말로 부모를 잘 만나서 좀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서 출생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일생이 달라지는데 세상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고 싶으면 여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 제가 읽는 이 성경은 1611년 그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좀 개역 성경과 좀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여기 13절 보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 경험이죠.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경험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그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이것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경험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면은 결국 마귀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그 방법은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러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죠, 양자. 이제 친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성경을 몰라서 대답을 잘 몰라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확실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요한복음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하늘의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살려주는 영으로 그 믿는 자들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저는 1976년 4월 18일 그런 경험을 했어요.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시면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이 복입니까? 그것을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그 말씀했잖아요. 3장 요한복음 3장 3절에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에게서 난 자, 성령에게서 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으면은 그 영이 성령에게서 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해서 기독이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성경의 주인공, 기독교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냥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그런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표가 나요. 그런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뭐 예수님을 믿은 이후나 뭐 취미 생활도 변화되지 않고 말하는 것도 변화되지 않고 뭐 친구들도 뭐 그냥 세상 친구들과 여전히 술 담배 하면서 그건 거듭난 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니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성경을 공부해서 요한복음 공부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꼭 하셔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13절 제가 요한복음 1장 13절과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할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문제를 미루지 마십시오.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삽니다. 천국이 영원하다면 지옥도 영원해요. 그 영원한 운명을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 또 다시 태어남 하나님께로 태어남 이런 것을 해결하시고 경험하시고 참 놀랍게 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참 많아요. 믿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복이 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세상은 인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것은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또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누구든지 기회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런 계획이 있어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 자가 많이 나오는데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받았다. 죄인으로 그냥 낙인 찍혀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 죄에 대해서 그 사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그냥 화를 내십니다. 그것도 막 진노 크게 화를 내는 걸 진노라 해요. 이 사탄을 향해서. 그런데 그 사탄을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진노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세상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왕국 백성이 좀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고 악한 영 마귀의 사탄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5장에 보면은 5장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여기 또 믿는 자라고 그랬죠.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이십니까? 믿는 자인데 아직도 확신이 없으세요? 천국 갈 확신이 없으세요?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했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적인 표현입니다. 현재 생명이 있습니다.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이 말은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미래에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다.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 생명은 천국이라면 사망이 지옥이라면
생명은 천국.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과거적 표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주의 심판이 없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현재 이 영 속에 믿는 자들 영 속에 생명, 천국 생명이 있고 천국 생명이 있으니까 뭐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나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뭐 질병으로 죽든지 자연사 하든지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죠. 혼이. 몸은 뭐 이 죄의 몸이니까 이제 땅속으로 가겠지만 6장에서도 6장 47절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반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 개역성경은 나를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가는 겁니다. 감정,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놀라운 그 복이 있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기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뭐 자신을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분들인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암세포 하나도 못 이기는데 그 연약한 뭐 인간을 믿어서 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참 믿었는데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실망을 주시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또 그 생명의 주인으로 참 인생의 주인으로 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이 계속 이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은 계속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이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걸 자유롭게 뭐에 속박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한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체도 건강한 거죠.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고 잠언 16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리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이신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에 가면은 또 10장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이건 마귀 사탄을 말해요. 마귀는 사탄은 도둑놈이요. 사람들의 혼들을 막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천국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참 피 흘려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사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어서 그 마음속에 이제 천국 생명을 주시고 또 참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면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됩니다.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돼서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믿는 자의 영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복 그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참 영원한 생명이 복이죠. 영원한 생명. 이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라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재벌 회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을 가지신 우주 만물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뭐 그 어떤 것도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 아버지가 되신 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참 놀라운 복인데, 그 아버지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아버지께 던져버리라, 그래야면은 주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의 복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또 주님이 염려를 맡겨버리면 돌봐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게 되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되죠. 무슨 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원하신다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생활은 긍정적이다. 믿음은 항상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도전하고 참 전진하는 그런 삶이란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게 참 복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이 성경을 공부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예를 들어서 유치원만 나오고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나면은 성령께서 계속 지혜를 주시니까 박사보다도 더 좀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이것도 참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경험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으로 알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 목적에 따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는, 인간의 그 생각과 눈에 보기는 나쁜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까, 참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일을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29절에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예정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도록 예정을 하셨으니까 계속 빚으셔서, 우리를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항상 이런 말씀 외우고 좀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참 생각하면서 나쁜 일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일을 나중에 선으로 바꿔 주시겠지,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바울은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엄청 부자지요.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 필요할 때마다 어떤 필요, 욕심내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는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필요,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 외우시면서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매일 아침 오늘 내 삶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 아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징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세요.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휘치를 떼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참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아버지와 대화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그분은 의로우신데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복입니다.